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또 성령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또 성령이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주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말씀, 주일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많이 이렇게 성경도 읽고 찾다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원래 계속 해왔던 말씀 쭉 진행해서 나누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동일하게 네 번째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새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여보 죄송합니다. 네, 입이 꼬였어요.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감사해요. 계속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했던 교회예요.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잘했던 교회, 그리고 정말 율법으로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며 했던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냈던 교회입니다.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하고의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였냐면 충성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막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순교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발람의 교훈이라던가 타협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교회, 빨리 돌이키라 라고 말했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좀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고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뭐냐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거룩과 사랑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요, 작은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같은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음에 도시였는데,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의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도시였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여기를 가봤는데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고 느꼈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유명한 게 뭐였냐면 직조공업, 그리고 염색산업, 금속 세공술이 발달한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두아디라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공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상인 조합을 중심으로 길드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도시 안에서 길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지역이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길드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지역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는 길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황제가 주인가 그리스도가 주인가를 고민해야 했고, 늘 그 길드 안에서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매년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길드, 작은 도시 안에 길드가 형성이 되고 상인 조합이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너무나 쉬운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너무나 쉽게 음란함이 판치고 있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면서 모든 상인조합 길드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에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학자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교회였어요. 큰 영향, 에베소 교회처럼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어떤 교회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조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요 그냥 일을 하는 이런 것이 잘 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성장해 갔던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뒤에 붙는 말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업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말 믿음 안에 잘 성장했던 교회가 두아디라라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유명했던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였습니다. 또 믿음의 확실함이 있었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섬김은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그 당시 어려웠던 사람들을 다 섬겼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았고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섬김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인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견뎌낸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라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규모나 건물은 굉장히 작은 교회였지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보다도 큰 교회였어요. 이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작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누구보다 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읽은 거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알 정도로 이들은 잘 섬기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같이 안았던 교회인 거예요. 옆 사람이 좀 실수해도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었고, 정말 어려운 친구들을 섬길 수 있었고, 나도 어려웠지만 그 사람을 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넘쳤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훌륭했던 것,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훌륭했던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보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쉽게 표현해서 처음에 사랑했던 것보다 점점 더 성장해 갔고, 처음에 믿음을 가졌던 것보다 점점 더 성장해 갔고, 처음 섬겼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섬겼던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대조되는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가다 보니까 율법과 규례와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점점 더 나아지는 거예요. 처음은 작았으나 점점 더 나아지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뤘던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날이 믿음이 성장했고, 사역의 열매도 계속적으로 정말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왜 대단하다라고 하냐 하면요,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하고 사역을 계속 해오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잠깐은 뜨거울 수 있어요. 잠깐은 뜨거울 수 있고, 잠깐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잠깐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점점 더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진 않지만 가끔 경험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보다 더 나아져가는 청년들. 많이 경험하진 않지만 가끔 정말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 때로는 있어요. 정말 뜨거운데요, 그 뜨거움이 일시적인 사람들은 많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정말 뜨거운 일시적인 은혜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 성숙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이 뜨거움이 결국 성숙함으로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어져가는 청년들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봐요. 와, 이 친구가 진짜 믿음이 더 잘하고 있구나 라는 청년들 봐요. 또 어떤 청년들은요,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다가 작년으로 결혼하고 작년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청년들도 참 많이 봐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뜨거웠던 청년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점점 더 믿음이 식어가는 청년들도 많이 봐요. 그런데 때로는 결혼해서 더 깊어지는 청년들도 봐요. 이제 작년이죠. 결혼해서 더 깊어지는 장년들을 봐요.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더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더 깊어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의 나중이 처음보다 많도다. 점점 더 성장해 갔던 교회가 두아디라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 너무 훌륭하죠.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교회보다도 탁월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런 정말 성숙하는 교회에 병들게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하는 교회, 이 성장하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돼요. 정확히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계속적으로 연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은 뭐냐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교회를 시켰고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 주장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두아디라 지방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되는 그 모습을 이세벨이 나타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적과 이사, 신비로운 일들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정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나는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여서 여성적인 매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들어오고 나서 두아디라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그 여인으로부터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여러분 좀 아는 사람들은 이세벨, 이 이름이 기억이 나시죠? 아시죠?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들여온 사람이에요. 아합의 아내였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일신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에게 바알 신을 들어오게 한 사람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차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죄송해요,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해요. 여기서 이 이름을 차용했다는 것은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이 여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믿음이 성장했던 교회였고 점점 더 사랑이 넘쳤던 교회였고 점점 더 잘해왔던 교회예요. 그러면 이 이세벨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처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내고 이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단호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해냈죠. 그걸 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2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용납했다라고 표현해요. 용납했다. 이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과 사랑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이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는 이거예요. 사랑이 강점인 교회였어요. 사랑이 강점이었고 섬김이 강점이었고 그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죄의 영역까지도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뭐 괜찮지.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사랑으로 아이, 못해도 괜찮지, 안 돼도 괜찮지, 예배 못 나와도 괜찮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긴단 말로 죄의 영역까지도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과 사랑이 균형을 이뤘던 교회가 두아디라인데 이 거룩의 영역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용하기 시작하면서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그 거룩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용납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져요. 뭐냐면 하나는 허락하다, 또 하나는 내버려두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요. 이 용납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허락하다라는 것과 내버려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용납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것도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런 것까지도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이런 것까지도 용납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용납하실 거야. 여러분,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의 기준을 너무 쉽게 우리가 타협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도 너무 쉽게 이 죄의 영역까지도 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실 것이다. 제가 덮어버렸어요, 책을 읽다가.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내가 아무리 죄의 자리에 살고 그렇게 막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까지 읽을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려고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트레빈 왁스 목사님이 쓴 아이 세대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요, 청년 세대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용과 평등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포용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관용과 평등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포용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 시대의 청년 세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평등과 관용이라는 이유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야, 우상 섬겨도 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길드에 가입하게 해서 음란하게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가 주인인가 로마의 황제가 주인인가를 선택해야 했던,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신앙의 기준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세벨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종들을 꿰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존재가 이세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끝까지 몰아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는데 거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거룩이 깨져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가장 마음 아픈 이유는 주의 종들이 이세벨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았고요, 그 사랑이라는 이유로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영적 지도자들, 내 자녀들을, 주의 종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신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무엇보다 사랑을 가진 교회였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교회였고, 누구보다 섬겼던 교회, 가장 탁월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넘쳤어요. 야, 내가 너를 수용할 수 있어, 포용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감싸줄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독이 돼서, 오히려 용납이 돼버려서 받아들이고 내버려두는, 그 죄의 영역을 그냥 내버려두는 결과가 돼버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믿음의 기준이 깨져버리고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동일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행음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부류가 두아디라 교회에 나눠져요. 하나는 그 이세벨의 영향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부류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이 딱 들어오니까 두 부류로 쫙 나눠져요. 한 부류는 이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행음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음란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쪽에 쭉 딸려가서 결국 죄의 영역까지도 포용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부류가 나눠집니다. 예수님은 그 두 부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 22절, 23절 계속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 말씀하셨을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거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거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거고,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회개할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듣게 하셨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주는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때가 되면 어쩔 수 없는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저는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요즘 참 쓰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가 있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랑이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을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끝까지 참고 참지만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이세벨은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이세벨은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그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영향력을 따라가고 이세벨의 그 음란함, 우상 섬김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자 두려운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한 것은요, 모두가 이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니에요. 모두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이 유혹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내에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넘어가 버린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서는 모두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순결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고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따르지 않았고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전히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내에 소수의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 마지막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에게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건 없다. 다만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지키고 있었죠? 사랑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거룩함이 있었고요, 회개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내에 그 소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는 다시 세워져 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그 모든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심판할 수 있는, 자녀된 우리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것은 이 새벽별은 주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벅찬 상급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지키고 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세벨의 유혹을 단호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여러분, 이세벨의 유혹을 단호히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게 사랑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이 없다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타협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외로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이기라 하셨기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많았어요. 이번 주에 설교가 많은 게 새벽기도 설교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기도 1부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토요일 새벽 설교를 하는데 어제죠. 토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어떤 서신이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유대교로 다 넘어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워서 배교하고 예수가 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배교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전해집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그렇게 전해지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핍박의 한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해진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 한 4시쯤 새벽 4시 정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명아,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었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멈추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3가지를 썼어요. 그 3가지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냥 그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쓴 게 첫째는 예수님은 저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썼어요. 저는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적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를 썼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은 저의 담대함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썼어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썼어요.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 저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3가지를 딱 쓰는데, 딱 쓰고 났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평안함, 그 새벽에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 쫙 밀려오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 그 자유함이 저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타협하지 마시고요, 용납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저도 청년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내 주장이고 다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는요, 정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내 주님 앞에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밀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밀립니다. 그렇기에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고 진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기자, 용납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